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런 점에서 한번 말씀을 나누기 앞서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 말씀의 제목, 오늘은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 주셨다라고.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능력 주셨다라고 한번 믿음으로 서로 그렇게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 주셨습니다. 오직 능력입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선포하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인사하라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늘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은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오직 능력.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요즘 그 중국 우한에서 비롯되어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점점 그 속도가 더 많아지고 있어요. 지난 금요일이었죠. 저도 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다가 금요일 날 인천시청에서 그 안전 안내 문자가 하나가, 이 안내 문자는 진동이 아주 더 무섭게 이렇게 와요. 그래서 막 그 진동이 막 한번 치더니 좀 있다가 미추홀 구청에서 또 한 번 울려주고, 좀 있다가 서구청에서 한 번 울려주고, 조금 있다 또 중구청에서까지 하루에 연달아 4번이나 이렇게 안전 안내 문자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그 문자가 이렇게 오니까 별 생각 없다가도 괜히 그냥 막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안 씻던 손도 하루에 얼마나 많이 씻는지 제 손이 지금 다 달 정도예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연일 보도되어지는 그 매스컴의 영향으로 인해서 많이들 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고요. 염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잖아요. 열심히 연구는 하고 있지만 치료약도 없는 그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그렇게 확산되어지고 있으니까 솔직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가까이는 그 확진자 중에 하나가 여기 인천 송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아시죠? 여러분 많이 가셨죠? 거기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라고 했다고 하니까 우리하고 관련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문자가 오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혹시나 거기 다녀온 사람들이 있으면 보고해달라고. 그래서 연일 여러 가지 좀 부분들 속에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마스크가 동이 나고 손세정제 주문을 했는데 3월 달에 온대요. 제가 몇 주 전에 손세정제 좀 주문해 보려고, 그래서 교회 올 때 손 소독 좀 할 수 있도록 좀 마련하려고 했는데 지금 주문했는데 3월, 그것도 3월 언제 올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학교 졸업식, 입학식도 아주 제한적으로 그렇게 연기가 되어지기도 하고, 하더라도 아주 제한 한계를 두면서 그렇게 진행되어지고, 사람들 마트, 식당 많이 가지 않죠. 요즘 폭발하는 게 인터넷 주문. 이게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2월 잡힌 행사, 집회들 거의 다 취소가 되어졌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교회도 부흥에 잡혔던 일정을 다 보류했습니다. 저희 교단에서도 2월 행사가 많이 잡혀져 있는데요, 저희 게시판에 붙여있던 포스터에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 다 취소가 되어졌어요. 예배 인원 불을 보듯 뻔하죠. 많이 줄어들죠. 어른들 그래도 좀 덜한데 아이들 예배가 오늘 몇 명 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5명 왔어요. 그래도 5명 와서 감사하네요. 인원수가 얼마나 줄어들었어요. 걱정되고 염려되고 두려운 마음들이 다 저마다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일전에 한 보건소장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스 때 그렇고 메르스 사태를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물론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좀 여러 가지 위생이나 또 그것의 안전에 대한 예방이 필요하죠. 그래서 나라에서 내린 지침들에 따르는 그
그게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도 착용하고 손도 씻고 될 수 있으면 접촉을 좀 이렇게 좀 가려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보건소장이 한 이야기가 이 과도한 두려움, 이 지나친 두려움, 이것이 어찌 보면 백신보다 더 위험하다라고. 지금 빨리 백신을 개발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가장 먼저 우선이고 중요한 것은 이 과도한 두려움을 떨쳐내야 한다라고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보건소장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질병에 대한 이 부적절한 두려움은 어찌 보면 필요 없는 질병 비용을 유발케 되어진다라고. 그리고 정말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치료가 되어지지 않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요즘 이 마스크 여러분 구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정말 마스크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손소독제가 필요한 그런 지역들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독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값에 웃돈을 얹어서 그렇게 팔게 되어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간염 걸린 사람들에 대한 비난, 혐오, 어떤 지역, 중국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혐오를 갖게 되어지고, 심지어 우리 교민인데 우한에서 온 교민들 자기 지역에 못 들어오도록 그 동네 사람들이 트랙터로 그렇게 막아서기도 하고, 어떤 분이 조사를 했어요. 언론에 조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두려운 게 뭐냐면, 병에 걸리는 것도 두렵긴 한데 더 두려운 게 뭐냐면 내가 병에 걸려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비난이 더 두렵대요. 나를 사람들이 아주 막 병에 걸리면 완전 죽일 사람처럼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병 걸린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냥 집에나 있지 뭐 이렇게 싸돌아다녔냐고. 우리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막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유럽에서는요, 이 동양인들에 대한 기피 현상이 아주 심각하다라고. 이게 다 두려움이 가져다주는 그런 결과인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의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움이 아니다라고. 어찌 보면 영적 성장, 영적 성숙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 큰 적이 있다라면 저는 그게 두려움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오늘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 안에서도 참 두려움적인 이 두려운 마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대다수 사람들이 마찬가지죠. 저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두려움을 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 어린 아이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어렸을 때는 이 낯선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아닌 우리 시준이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깍꿍 여러분 이뻐서 이렇게 막 하지만 우리 시준이는 좀 낯을 가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울죠.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저는 낯설어하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계속 설교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우리 시준이는 저한테는 잘 와요. 그래서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어렸을 적에는 낯선 이들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학생들은 뭐가 두렵죠? 공부하는 것. 오늘도 아이들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아이들에게 현재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이 공부라고. 저희 막내딸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1학년인데 자기는 소원이 있대. 학교 안 가고 싶대요. 이제 1년 학교 다녀놓고 앞으로 다녀야 할 학교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공부 안 하고 그냥 집에서 TV 보고 스마트폰 하고 이거 얼마나 좋아요. 학교 가기 싫다고 방학이 안이 끝났으면 좋겠사옵나이다.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두려운 거죠. 특별히 어떤 시험을 앞두면 아주 심한 아이들은 보면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저도 학교 다닐 때 보면 어떤 친구들은 차라리 무슨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만큼 심각한 두려움, 스트레스가 그 아이들에게 있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되어져요. 아이들만 그런가요? 조금 우리 청년 나이 때쯤 되면 이제부터 뭐가 두렵죠? 내가 앞으로 뭐 먹고 살아야 하나, 이 취직하는 것, 이 직장을 잡는 것, 그리고 이제 결혼, 이제 배우자를 만나는 것. 정말 이 사람이 내가 평생을 함께 갈 그런 짝이 만들까? 여러 가지 어떤 결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이게 불확실하잖아요. 이게 확실하면 두려울 이유가 없는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미래에 대한 이 불확실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염려, 걱정,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른들은 어떨까요? 저는 어렸을 적에 정말 어른들은 걱정 없는 줄 알았어요. 제가 마지막 고민하는 게 결혼으로 끝날 줄 알았어요. 저는 결혼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걱정이 없다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른 되니까 더 걱정거리가 많아요. 목회하니까
정말 걱정거리가, 염려거리가, 두려움적인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않아요. 사람도 두렵죠. 여러 가지 접하는 상황과 환경도 만만치 않죠. 가정, 자녀들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일하고 있는 어떤 사업의 터전, 여러 가지 부분 속에 특별히 관계, 참 어려워요. 여러 가지 두려움적인 요소가 분명 있어요. 그리고 건강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저도 지난주에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전에 없었던 이제 불안, 의심 증상. 그래서 괜히 어저께 저녁인가는 자는데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근데 아침에 딱 눈을 뜨면서 혹시 그런 왜냐하면 건강검진에서 불안, 의심 막 그런 게 딱 뜨니까 괜히 막 걱정되고 염려되고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거죠. 또 어른 되면 어떤 변화에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젊었을 때는 막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이라도 뭔가 바뀌어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도전이 어려워요. 그래서 참 감사한 거는 저희 교회는 담임 목사가 젊으니까 도전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고, 만약 여러분 70대나 어른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어르신들이 계시면 뭔가 바꾸고 변화시키는 게 어렵잖아요. 이런 얘기 하면 되나? 어찌됐든 간에 쉽지 않아요. 이게 도전한다라는 게, 변화를 이루어간다라는 게 특히 나이가 먹어갈수록 점점 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더 이게 와닿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마다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상황과 환경에 따른 그런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한 심리학자가 두려움에 대한 조사를 해서 그 연구에 대한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것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한 40%는 과거에 이미 지나간 거래요.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어떤 것,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되어진 그 옛날 것 가지고 지레 막 겁을 먹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한 50%는 아직 경험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것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건데, 아직 겪지도 않은 건데 그걸 미리 갖고 와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실제로 현재 나와 관련된 그 두려움적인 요소들은 한 10%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한 심리학자가 그런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90%는 한마디로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굳이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가지고 과거에서 갖고 오고 미래에서 갖고 오고 지금 현재에서 우리가 헤쳐나갈 것도 많은데 다 짊어지고 와서 막 스트레스 받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두려움을,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시기도 하고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니 두려움은 흔들 의자하고 같대요. 그래서 흔들 의자 한번 타셔보셨죠? 막 흔들어대면 흔들리기는 하는데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두려움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냥 막 뒤 흔들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진보를 이루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2월 한 달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은 성장이에요. 성숙이에요. 앞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건요, 막 우리를 뒤 흔들기만 하지. 우리 예수님도 그렇잖아. 너희가 염려함으로 인해서 그 길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냐라고. 그냥 뒤 흔들기만 하는 거예요. 마치 흔들 의자처럼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의 반대말을 두려움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 두려움을 갖게 되어지면 믿음의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경험하고서도요,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두고서도요, 그 가데스 바네에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바로 눈앞에 있어요. 믿음으로 전진해서 그 땅을 취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들은 거기서 뭐예요? 자신들이 막닥뜨린 그 상황과 현실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아니, 이 두려움이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의 영적 어떤 성장을 이루어가는데 가장 큰 장애고 방해고, 이게 사단의 계략인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요. 한번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밑줄 쳐보세요.
엄청 많이 반복되어질 거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 비슷한 말들 어떤 분은 체크를 해봤대요. 한 365번이 체크가 되어졌다라고. 우리 일상의 삶이 그렇잖아요. 1년 365일 늘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 그러나 성경에서 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주 딱 결론을 내리잖아요.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절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라고요. 그럼 지금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은 어디서 비롯되어진 걸까요?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절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 주시지 않았대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건 도대체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진 거냐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디모데후서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영적 아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해서 아들은 없어요. 근데 이제 믿음으로, 신앙으로 낳은 아들인 거죠. 영적 아들인 정말 이 디모데를 너무 사랑했거든요.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지금 디모데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에베소 지역에서 또 여러 지역에서 자신이 맡겨진 그 영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를 우리는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는 환경이 어떨까요? 아주 좋으면 괜찮겠어요. 그냥 탁탁 잘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목회 환경이 아주 척박해요. 아주 힘들어요. 디모데 전서의 상황들을 보면 교회 안에서 디모데를 대적하고 방해하고 이 거짓 교사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바깥에서는 어때요? 당시 초대교회 상황이 목회하기 좋은 상황일까요? 예를 들면 일제시대 때 목회하기가 좋았을까요? 6.25 전쟁 그 동란시대에 목회하기가 좋았을까요? 오늘날이야 그래도 목회자 대접하고 인정해주고 그래도 이렇게 잘 받들어 섬겨주니까 좋지만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가고 그중에 리더격, 주동자격 되는 그런 사람들은 잡아다가 오게 처하잖아요. 죽이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수없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핍박을 당하잖아요. 지금 이 디모데 말씀을 전하는 이 상황도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에 투옥되어져요. 한번 잡혔다가 잠깐 풀어졌는데 또 잡혀 들어가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둔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서를 썼는데 가장 마지막에 전해진 말씀이 이 디모데후서예요. 이 말씀을 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 순교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에 그렇게 지금 감옥에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어찌 보면 절박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상황 속에서 위축이 되겠어요? 위축되죠. 걱정되죠. 염려되죠. 두렵죠. 그렇지 않아도 디모데는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보통 사람은 차라리 보통이면 좋겠는데 그것보다 훨씬 자격이 안 돼요.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들 성경을 찾아보면 아주 유약해요. 나이도 연소해요. 어려요. 여러분 나이보다 저 어리다 무시하면 안 돼요. 디모데는요 연소했어요. 그리고 수줍음도 많이 타고요. 몸도 아주 연약했어요. 차라리 좀 보통 사람, 리더격 되는 사람은 좀 힘도 있어야 되고 좀 뭔가 리더십도 확 있어야 되고 카리스마도 좀 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좀 두려워해도 괜찮아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도 지도자 리더로 바라보잖아요. 근데 디모데는요 보통 사람보다 못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고린도전서 마지막을 이렇게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16장에 디모데가 너희한테 갈 텐데 너희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 교회 성도들한테 당부합니다. 그게 뭐냐면 앞으로 디모데가 가서 너희들을 이렇게 목회를 할 건데 너희들을 잘 이끌어 갈 건데 너희들이 조심해서 디모데를 맞이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디모데가 되게 두려워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조심해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잘 좀 보살펴줘. 이게 뭔가 좀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디모데가 잘 보살펴야지.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이 디모데 얘는 좀 두려움이 많은 그런 연소하고 그렇게 연약한 유약한 아이니까 너희들이 조심해서 두려움이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좀 같이 협력해 달라라고. 오죽했으면 그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디모데의 지금 처한 상황은요, 참 어려워요. 고난이에요. 힘겨움이에요.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하루에도 수없이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좀 무서워, 두려워. 그냥 막 내려놓고 싶은. 그리고 자기가 본이 되어질 사도 바울이 지금 처한 상황을 알잖아요. 결국 자기도 열심을 내서 뭔가 좋은 어떤 일이, 세상적인 어떤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의 많은 부분이 결국 고난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따를 때 처음 기대와 소망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라도 얻어질 것 같지,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고 따르다가 예수님이 뭔 얘기를 해요? 이번 주 새벽 예배 계속 그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 앞으로 고난 받을 거야. 죽음 당할 거야. 사람들한테 넘겨질 거야.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 뒤에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고, 그러나 일단은 고난을, 이 죽음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예수님이 전하니까 제자들은 물론 그 당시 그걸 이해하기도 어려웠고, 제자들의 표현이 뭔지 알아요? 그 말 꺼내기도 두렵대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 외치잖아요. 차라리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 속에 돈이 딱 떨어지면, 그리고 이 땅에서 성공과 인기가 딱 주어지면 좋겠죠. 그런데 복음을 위한 삶에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고난이고 핍박이고 어려움이 주어진다면 이게 진짜 복음이냐라는 거죠. 디모데가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던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래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루어갔는데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다 잘 이루어지던가요? 늘 형통한가요? 뭔가 이 땅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던가요? 그러면 참 좋겠죠. 근데 어떨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관계 이게 뭐냐고. 도무지 삶이 해석되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당시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가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였고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렇잖아도 잘 되어진다 해도 참 무섭고 두려운데 내 외부적으로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쏟아지니까 디모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 곳에서 과연 목회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떠나고 싶죠. 도망치고 싶죠. 회피하고 싶죠. 왜 그러지 아니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동안 경험해 왔잖아요. 거쳐 왔잖아요. 마지막 순간이에요. 마지막 순간은 어쩌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던 거예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워주시고 보내시잖아요. 제자들 보내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표현한 줄 아세요? 우리 내일 이제 월요일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는 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대요. 여러분, 양이 이리 가운데 가는데 룰루랄라 하면서 가는 양이 어디 있겠어요? 양이 이리 가운데 간다는 건 참 두려운 일이잖아요. 무서운 일이잖아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을 때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뭘 주셔요? 능력을 주세요. 권위를 주세요. 비록 양이지만 이리 따위에 절대로 잡아먹히지 않을 그런 능력과 힘과 권세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감당한 제자들을 나중에 히브리서 말씀은 뭐라고 표현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자들이다라고요.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뭐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능력이 있어요. 지금 바울 사도는요, 디모데에게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두려움적인 상황들 왜 아니 없겠어요? 어린 애들도 있어요. 전 크면 없을 줄 알았다니까요. 저희 아버님 어머니도 보면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인데도요, 걱정 염려 근심이 있어요. 막 그거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디모데는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 환경은요, 도무지 디모데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죠. 어쩌면 죽고 싶죠. 그냥 여기서 그냥 끝내고 싶죠. 내가 감옥에 잡혀가고 바울처럼 고난당하고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 복음 통해 고난 받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내게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7절 8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두려움적인 상황, 환경, 요소 수없이 많은 직면한 그 현실, 문제들이 있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디모데 너에게 주는 것은 절대 두려운 마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이미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미 너에게 능력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이미 내게 주신 능력으로 그걸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해낼 것을 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건요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에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건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오직 사랑이 결국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잖아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잖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 참새 한 마리에게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우연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우연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섭리,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에게도요. 우리는 참새보다 더 귀하잖아요. 말도 안 되게 귀하죠. 우리의 가치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존귀한 자녀인데 그만한 값어치, 그만한 놀라운 그 어떤 가치가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두려워하지 말 것을 명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물론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하고 오늘 핵심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능력은 우리 인간이 가진 그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냐 없냐 그걸 묻는 거 아니에요. 그걸 물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을 인생이 어디 있어요? 저부터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힘과 능력으로 만약 하나님의 주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어요? 제가요 얼마나 부끄러움 많이 타는 사람인데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저는 학교 다닐 때 손 들고 발표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서 그걸 너무 싫어해요. 근데 제 딸은 도대체 누굴 닮았는지 제가 아이들 설교하러 들어가면 계속 손만 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요 네가 얼마나 많은 걸 갖고 있느냐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없는 자들 택하셔서 있는 자들 부끄러워하셔요. 오히려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참 못났다고 생각하는 분들 감사하세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참 감사하시라고 좀 전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놀란 주님의 일 역사 이루어 가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역사 주의 일을 감당하는 핵심의 주체는 주님이세요. 여기서의 능력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인 거예요. 영어가 아니라 헬라어로는 두나미스예요. 이 두나미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뭔지 아세요?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가 폭발적인 그런 힘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두나미스는요, 아주 영적인 폭발적인 힘이 있어요. 그 힘이 바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때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 받는다. 이 권능이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바로 두나미스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잖아요. 이게 명백한 증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저는 성령 체험이 없어요. 제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 가지 성경에서 말하는 확실한 증거들이 있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걸 말할 수 있는 건 양재 영, 성령이 있을 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하고 싶은 마음, 용서하고 싶은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은, 전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 소원이 있잖아요.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이 이 권능에 힘입어서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제자들은요, 그동안 많은 경험이 있었어요. 많은 지식도 있었어요. 근데 그 경험과 지식과 자신들이 쌓은 연륜이요, 사람들 앞에 서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로 부활 승천하시고요, 주님이 함께 없다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그들은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집 밖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능력이 되어지니까 두려움은 사라져요. 그 다음부터는 복음의 역사,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 나라 역사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던 거예요. 오늘 한 시간 기도하신 여러분, 예배하신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2020년을 열어가면서 첫 시작부터 여러분께 전해드린 복음의 핵심을 말씀드리잖아요. 그 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건요, 그냥 세상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데 니네 다 잡혀 먹으라, 그게 아니에요. 세상을 완전 뒤집어 엎으라는 거죠. 비록 양이지만 내게 주신 그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답게 능력의 삶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육체의 약감을 이길 수 있어요. 상황 환경 어떠하든지 그걸 넘어설 수 있어요.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잖아요. 승리하셨잖아요. 그분이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이게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외쳐야 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신다라고요. 근데 이걸 놓쳐버리면, 상과 환경 그게 막다트리면 그 다음부터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걱정,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 인생만큼 되겠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고난, 핍박, 어려움이 있었는지. 차라리 예수 믿기 전에는 괜찮았어요. 세상적으로는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는 말할 수 없는 고초, 고난, 핍박, 어려움이 주어지잖아요. 수없이 매를 맞았어요. 그냥 매가 아니에요. 태형이에요. 40의 감한 매를 여러 번 맞았어요. 왜냐하면 40대 맞으면 죽어버리거든요. 지금도 태형, 이게 참, 싱가포르나 몇몇 나라에서 아직도 그 법적으로 집행하는데, 이 한 대 줄이려고 막 변호사 대고해서 막 조금이라도 덜 맞으려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데요. 근데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내어 쫓김도 여러 번 당했고요. 집이 어디 있어요? 어찌 감옥을 내 집 드나들듯이 그렇게 드나들었고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결사대가 있었잖아요. 내가 바울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고.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울까요? 말이 그렇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밤잠을 제대로 잘 수 있을까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두려웠겠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감옥에 있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환경에 처해 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의 마지막이 그거잖아요. 그럼에도 그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걸 가르치기를 끊임없이 하잖아요. 왜 두려움적인 요소가 없었겠어요? 왜 근심과 걱정, 염려, 문제거리가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집중하는 건 뭐였어요? 능력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여기에 집중한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두려움 다 내려놓고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힘 주실 거예요. 그분이 내게 능력 주실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하지?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물은 게 아니라 이런 상황 환경 주어졌을 때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나 할 수 있어. 이게 차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뭔 일을 할 때 나는 말 못해요. 나는 이런 거 잘 못해요. 막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그 능력의 근원 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했으니까 내가 말할 수 있다라고요. 내가 선포할 수 있다라고요. 내가 이 일 감당할 수 있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요. 할 수는 있는데 이 초점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에게 초점 두니까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능력 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이 내게 힘 주셔서 감당해낼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따위에, 상황과 환경 따위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 능력 되신 주님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 내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감당해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주시니까 그거 믿고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해 내딛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그것은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 한참 또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이잖아요. 지금 전염병이 막 돌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 너 두려워해, 그러려고 이런 상황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능력 있는 자의 능력자라니까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요. 세상에 두려워가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외치세요. 바울처럼 말이죠. 바울은 유라굴로 광풍이 쳤을 때 사람들이 이제 죽었구나, 끝났구나, 살 소망마저 잃어버렸을 때 안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영혼의 삶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결국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능력 되신 주님이 오늘 이 한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믿음 안에서 누리시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셨던, 근데 알고 있는 것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한 어린아이가 기차 여행을 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보통 기차 여행, 이렇게 기차를 탈 때는 어린아이니까 부모가 함께 좀 동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린아이가 혼자 기차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이상한 거죠. 쟤 왜 저런가? 하고 묻는 거죠. 야, 너 무섭지 않아? 혼자 기차 타는 거 괜찮아?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전혀 무섭지 않다고, 자기는 두렵지 않다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이 기차를 운행하는 그 기관사죠. 기관사가 바로 저의 아빠라고요. 아빠가 자기가 타고 있는 기차
기차를 움직여가는데 뭐가 두려울 게 있냐라는 거예요. 무섭지 않죠? 아빠가 함께하고 있는 걸 아니까. 그럼 분명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가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예요. 여러분 날마다 주여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기차를 내가 끌고 간다면 무섭죠, 두렵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이 방향이 맞는가? 그러면 진짜 두렵죠. 무서운 게 당연하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을 때부터는 이미 이 바톤을 예수님께로 넘겨진 거예요.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운전수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거예요. 그분은요, 베스트 드라이버예요. 저도 베스트 드라이버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저도 사고를 몇 번 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완전하신 분이세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을 갖고 계신다니까요. 우리를 영원까지 이끌어가는 목자 되신다니까요. 한번 내가 너 위해 죽어줄게 하고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셨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그냥 능력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네 안에서 역사할게, 내가 붙들어 갈게, 내가 이끌어 갈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분께 내어 드려야죠. 맡겨야죠. 언제까지 씨름하시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따른 순종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계속해서 외치는 게 뭐냐면 오직 기도를 외치고 오직 말씀을 외치고 오직 전도를 외치는 게 바로 이런 이유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시간 기도하신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당장 또 직면한 상황과 현실을 보면 두려움증 요소가 엄습해 올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선포하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이름 말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마.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요. 여러분 참 귀한 존재예요. 참사하고 피할 수도 없는 너무나 귀하고 보배로운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고 지금 우리 안에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그 능력 되신 주님을 여러분을 소유했는데 뭐가 두려워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현실, 앞으로 걸어가야 할 여러 가지 부분들, 두려움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 기대하세요. 놀라운 승리가 우리 한 시간 두려움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능력 되신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 안에서 충만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